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다 함께 신앙 고백하시며 3월 6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이름 모를 새들이 봄을 알리며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기 위한 짝을 짓기 위해 유난히 지저귀는 새벽입니다. 긴 겨울 움츠렸던 저희들의 마음도 이 시간을 통해 계절의 주인 대신 주님 바라보며 말씀 안에서 힘차게 기지개 켤 수 있는 시간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살아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진등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본문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 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아멘. 네, 오늘 본문 15장 1절은 이후에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한 이후에라는 말은 단순히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로서 다음으로라는 의미를 나타내고자 사용한 것이 아니라 원문의 의미는 앞서 일어났던 일들 뒤에라는 뜻입니다. 이 이후에라는 단어는 복수로서 하나의 일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일들 후에라는 말이지요. 즉 시간적으로 단순히 바로 앞에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사건만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일어났던 앞선 모든 사건들이 이 일들이라는 표현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떠한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 이렇게 두려움에 가득 쌓여 있었던 것일까요?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일들은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에서 살고 있던 아브라함은 75세의 나이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고향 땅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자녀도 주고 너의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주고 너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주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따라 75이란 나이에 쉽지 않아 보이는 모험을 건 인생의 길을 떠났던 것이죠. 그러나 그의 기대와는 다르게 약속의 땅이라 하셨던 곳에서는 극심한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내 사라를 애굽의 왕 바로에게 빼앗길 뻔한 위기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친자식처럼 사랑하던 조카 롯과의 관계는 깨어지고 그를 멀리 떠나 보내야만 했지요. 이후 가나안 지역은 정복욕에 눈이 먼 여러 왕들의 전쟁터로 변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쟁 중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붙잡혀 그의 전 재산을 잃어버리고 또 전쟁 노예로 끌려가게 되었죠. 사랑하는 조카 롯을 살리기 위해 결국 아브라함은 군사들을 이끌고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다행히 조카 롯은 살렸지만 그 중에 너무 많은 적군을 죽여서 이제는 아브라함이 적국의 미움을 받게 된 상황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은 점점 더 꼬여가기만 하는 것 같았습니다. 성경학자들은 본문 속 아브라함의 나이가 70대 후반에서 80대 초반으로 추측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 약속받은 이후 약 5년에서 10년이 지난 즈음 후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저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는 약속만 믿고 가나안 땅으로 왔는데 그에게 벌어진 그 일련의 사건들은 마치 하나님께서 그와 맺으신 언약을 잊으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직 아브라함은 자식도 없습니다. 그와 그의 아내는 이미 늙어 현실적으로는 아이를 갖기 어려운 나이에 접어든 것도 이미 오래전 일이지요. 그냥 고향에 머물러 있어야 했던 것은 아닐까 하고 후회와 또 탄식에 접어들어 있었을 겁니다. 게다가 적들이 쳐들어오면 한순간에 또 죽을 수도 있는 그런 극도의 두려움까지 겹쳐 있으니 아브라함은 말 그대로 잠 못 드는 긴 밤을 보내고 있었던 것이지요. 우리의 인생도 살다 보면 이런 잠 못 드는 긴 밤을 지새우게 되었던 기억이 있지 않으신가요? 사랑하는 가족이 아파서 병들었거나 또 갑자기 큰 사고를 당해서 위중할 때, 또 비즈니스가 어려워서 고민이 깊어질 때, 또 내 맘처럼 되지 않는 자녀들로 인해서 고민이 될 때, 또 여러 얽히고 설킨 인간관계 속에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풀릴 것 같지 않아 신음이 깊어질 때 누구나 잠들지 못하는 긴 밤을 한 번쯤은 경험하게 되지요. 특히 모두가 깊이 잠든 늦은 밤에는 온 세상에 나밖에 없다고 느껴지기도 하며 또 극도의 외로움과 고독으로 마치 이 밤이 끝날 것 같지 않은 깊은 절망에 잠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은 세상에 아무도 나를 도와줄 리가 없구나. 이 세상에는 내 마음을 알아주는 이가 하나도 없구나. 느끼는 바로 그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곁에 함께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15장 1절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오늘 밤 당장이라도 쳐들어올지 모르는 적들로 인해 불안함과 두려움을 떠안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방패란다. 방패는 무엇입니까? 적들의 칼과 그 창의 공격으로부터 병사들을 보호해주는 방어구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방패란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원수들의 손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겠다는 약속이신 것이지요. 그러나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에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속마음은 아마도 하나님 지난번에도 찾아오셔서 가나안 땅에 오기만 하면 나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오기만 하면 나에게 자녀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지금 제 자녀는 어디 있죠? 제가 이대로 적들에게 죽임을 당하면 제 상속자라고는 여기 저희 집에서 자란 엘리에셀이란 이름의 우리 집 종뿐입니다. 라고 마음속 품고 있던 생각을 하나님께 숨김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를 보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아 하나님 자체를 구해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은 하나님보다는
아브라함은 하나님보다는 하나님 손에 들려있는 그 것들만, 당장 본인에게 필요한 그것들만을 바라며 투정을 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두 가지 사실을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인지 또 어떤 상태인지 정확하게 알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의 상황을 결코 모르시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왜 내가 원하는 것을 바로바로 주지 않으실까요? 그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주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원하는 것을 다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2003년에 개봉한 짐 캐리 주연의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에서 그 전지전능한 능력자로 거듭난 주인공 브루스가 그 능력을 이용해서 신은 모든 사람의 소원을 들어줘야 한다면서 전 세계의 모든 사람의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설계를 합니다. 그 결과 이쪽에서는 소원이 이루어졌지만 또 그 반대편에서는 초대형 재난이 벌어지고 또 복권 당첨자가 너무 많아서 1인당 17달러만 지급되는 그런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기도 합니다. 자신의 행동 하나로 인해서 평화로운 도시가 아수라장으로 변하게 됩니다. 모든 소원을 다 들어준 결과는 오히려 망하게 될 뿐더러 인간이 더욱 타락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그런 내용의 영화였습니다. 요즘 저희가 성경 통독을 하고 있는데요. 신명기 7장 6절 말씀에는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장의 기도의 응답에 앞서서 우리를 아름답고 또 귀한 그릇으로 정말 귀하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런 그릇이 되도록 훈련시키시고 또 빚어가시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민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순간 가장 필요한 말씀을 가지고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답답할수록 우리가 더욱 힘써야 할 일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또 듣고 기억하는 일입니다. 말씀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믿음이 더욱 커져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자체보다는 하나님 손에 들린 것만을 바라보는 연약한 믿음을 가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믿음이 없냐라고 아브라함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믿음 없는 우리의 마음을 가장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15장 6절은 그 이유를 확실하게 해줍니다.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사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다고 당장 그 상황이나 문제가 변화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전히 그와 그의 아내는 나이 들어 있었고 자녀가 없는 것도 기정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브라함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 곧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로 의지적으로 결단을 내립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훗날 사도 바울은 이 장면을 보고 로마서 4장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고 평가합니다. 즉 아브라함은 이미 자신이 자식을 낳을 수 있을 것이란 모든 희망이 사라졌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때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실 것이란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입니다. 현재 내 삶 속 모든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이 성취될 것이란 소망하며 하나님의 그 능력과 역사를 신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있는 척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께 우리의 진실함을 말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빚어 가시죠. 15장 6절을 다시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 여기서 주목해 볼 단어는 믿다라는 단어인데요. 믿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만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만에서 아멘이 나왔는데요. 아만의 뜻은 확신하다, 신뢰하다라는 뜻이 있지만 하나님을 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하나님을 믿다라고 할 때 이 단어는 하나님을 붙잡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 가운데 그분을 붙잡는 것을 아만이라고 하는데요. 먼저 아만이라는 단어를 통하여 알아야 되는 것은 믿음이라는 단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아만이 믿음으로 번역될 때 이 믿음이란 단어는 인격 간에 사용되는 단어라는 겁니다. 믿다라는 단어가 인격 사이에 사용된다는 것은 우리들의 의지와 지성과 감정 그 전체가 작용함으로써 믿음이 일으켜지며 또 믿음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믿음이라는 것은 전 인격과 결부되지 않고서는 믿음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에서 21절 말씀에서 이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는 자에 대한 설명인데요. 믿음이 감정적 요소에만 영향을 미치게 되면 기쁨은 있지만 그 기쁨은 잠시일 뿐 곧 넘어지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의지의 영역은 지성과 정서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에 지성과 정서 없이 믿음이 의지적으로 작동할 수 없다는 것이죠. 믿음의 이러한 이해들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계적으로 우리 안에 믿음이라는 것을 강제로 집어넣거나 또 우리의 인격의 동의와는 상관없는 것이라고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인격적인 믿음을 갖게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의 결과라는 사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향해서 길이 참으실 뿐 아니라 열심으로 자신을 나타내시고 계신 결과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의 전 인격에 자신을 계시하고 나타내시는지를,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 한 사람의 인격 전체가 믿음에 이르게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창세기 15장 6절 내용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해서 한글 성경에는 없지만 원문에는 확실하게 문맥적으로 번역하면 그래서라고 번역되고 있습니다. 자, 5절의 내용이 무엇이길래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게 되었을까요? 자, 5절 말씀을 보면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갔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끌려 나간 사람은 아브라함이죠. 그럼 누가 아브라함을 밖으로 이끌고 나간 것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은 어떻게 오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첫 번째 답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별을 보이신 목적이 있으시며 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누구신지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무수한 별을 본다는 것이 특이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한낮에 하늘의 별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일반적인 것은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이끌고 나가셨다는 것은 믿음은 하나님의 설득이며 인간의 지성을 향한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는 것입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자,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자기 힘을 다 빼고 하나님께 완전히 의지하는 법을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엄청난 수의 별들을 보여주십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이 없다는 사실 때문에 그동안 심히 답답하고 또 괴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아예 그만두겠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데까지 이르렀죠. 상속자 문제에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다른 것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야단치신 게 아니라 오히려 그를 격려하시기 위해서 밖으로 데리고 나가시고 또 눈을 들어 하늘의 별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시죠. 지금 나를 올가매고 있는 문제들, 또 나를 괴롭게 하는 문제가 있을 때 그것만 계속 생각하며 그것만을 골똘히 생각하다 보면 다른 것은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던 하나님, 그 문제로부터 나와서 시선을 하늘로 돌리게 하십니다. 계속해서 8절을 보실까요?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릴까? 앞서 자녀를 주시겠다는 약속에 대하여 의구심을 던진 결과와 마찬가지로 또한 아브라함은 이번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질문에 하나님은 아주 놀라운 방식으로 반응하고 계시지요. 9절과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계신 아주 중요한 장면입니다. 그 언약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모든 언약을 다 지키셨습니다. 자녀가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아들로 주셨고 또 그 이후 누구도 능히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도 영적으로 보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자녀들이 된 셈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 땅을 그의 자녀들의 소유로 주심으로써 땅에 대한 언약도 이루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람으로써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자녀를 낳기 위해 또 그 땅을 소유로 삼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지요.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위반한 우리들의 죄를 대신 그 죽음임을 받아들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생과 또 천국을 우리에게 반드시 허락해 주실 것임을 아멘으로 고백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두려움과 답답함으로 잠 못 들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눈을 들어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아브라함의 손을 이끌고 별 하나, 별 둘, 그 별을 세며 그 밤을 함께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변함 없으신 하나님의 약속,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하신 말씀에 저희도 아멘으로 화답해 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내 환경과 처지만을 바라보고 무엇을 주실까 하며 주님의 손에 들린 선물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듯이 저희에게도 찾아와 주시고 손잡아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늘을 보게 하시며 그 별들을 바라보며 또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며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